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타이틀로 이미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본문 중에 팔복이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복된 자는 어떤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복된 자, 복 있는 상태,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마태는 그 복이라는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선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 바로 소명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제자들 소명 사건을 앞에다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하여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에 대해서 복 있는 사람, 복된 상태, 복이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건 뭐냐 하면 복 있는 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복 있는 자들은요, 바로 앞에서 부름받고 지금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러 나아오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천지에 널려있는 그냥 허다한 무리가 복된 자라는 개념이 아니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제자, 바로 그들이 복된 자라는 겁니다.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아니요. 이제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자라는 내용들을 보면 왜 그들이 복되냐 하면, 복 있는 자요, 지금 복된 자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복이 있다, 저렇게 하면 복이 있다, 이렇게 조건문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원래는 이 본문은 복수형으로서 부르는 호칭입니다. 복 있는 자 너희여 라고 부르는 겁니다. 왜인 줄 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먼저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복된 존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그냥 맹숭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오며 가며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름받은 자들 누굽니까? 제자들 너희여, 너희가 복이 있도다. 왜냐? 3절과 10절입니다. 왜 제가 3절과 10절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3절과 10절은 현재형이에요. 시제가 현재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 미래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3절과 10절을 먼저 보셔야 돼요. 현재 복이 있는 자, 너희가 복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거거든요. 3절과 10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똑같습니다. 10절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지금 현재 왜 복이 있는 것 이야기할 수 있고 왜 우리는 복된 자냐 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복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그러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혹시 이럴 수 있으면 다 복된 겁니까? 그건 안 됩니다. 3절과 10절이 바리케이트를 탁 치고 있습니다. 경계를 딱 정하고 있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인 자들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현재 시제 얘기하는, 지금 현재 복이 있는 것, 왜 복이 있는지 아냐?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 또 이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천국이 우리 것이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는 거냐?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걸 쉽게 이해하시면은요,
소유라라고 보지 마시고요. 천국이 내 거다, 네 거다라고 보지 마시고 소속으로 보시면 돼요. 소속. 너희가 천국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복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마태는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선 본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와 동일한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3절과 10절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요,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바로 복이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존재입니다. 이게 제일 큰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제사장 나라는 이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장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담겨 완성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제사장 나라가 틀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계속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 하나님이 복된 사람들, 예수님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이들의 신분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가 복이 있는 자인데 그러면 그들은 신분이 뭡니까? 보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죠. 부름받은 제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유일하고도 가장 완벽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어떤 상태 때문에 그 조건에 의해서 그러면 복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복되지 않은 저주의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복음서가 시작되면서 마태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턱 하고 알아듣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복된 상태로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그 제물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가 습득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걸 알아보고 이제 이분이 오셨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돼야지. 그것이 우리의 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거예요. 6월절 어린 양 때문에 제사장 나라가 시작된 것처럼 세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제사장 나라는 6월절 어린 양을 알아먹지 못하면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수 없고 제자 될 수 없고 복된 영혼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백성이 복이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4절부터 9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는 이 조건문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복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복이 있는 자의 상태가 애통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지금 온유한 자고요. 복 있는 자는 의에 줄이고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고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복이 있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결국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또 그렇게 하면 그 복된 상태가 유지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 딱 특별히 딱 이거다 저거다를 나누어 가지고 이건 조건분입니다. 이렇게 해야 복된 겁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제자로서 복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하면, 헬라어 원문으로 하면 호이 마카리오이라고, 복이 있는 자 너희여, 너희는 마음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 원래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온유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된 존재가 됐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복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이 됐어요. 그럼 잘 보십시오.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긍휼히 여긴, 마음이 청결, 화평,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이 모든 것 다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들이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 너희여, 너희는 예수님처럼 심령이 가난하다, 예수님처럼 애통하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다, 예수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예수님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쭉 보면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내용이지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그들이 바로 복된 존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다 정확하게 분명히 오늘 이 3절과 10절 사이에 있고 3절과 10절까지의 내용에 이 복 있는 자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은요, 3절과 5절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이거는 정말 가난뱅이 거론뱅이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여기 가난하다라는 얘기는요, 겸비하다, 이건 이사야서 61장 1절로부터 나온 구절입니다. 그걸 근거로 한 건데 뭔 얘기입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겸비하다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그 3절과 5절이 연결해서 그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3절과 5절이. 그럼 여러분, 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은요, 사람들한테 쉽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에게 사용되는 말이었어요. 나는,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사람의 속성과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과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너희여 제자들아, 예수님을 따르라,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라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 곧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또 5장 4절에 애통함입니다. 이건 뭐에 대한 애통함입니까?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도 안 됩니다. 엉망진창인 교회는 이게 시장판인지 난장판인지 모를 정도로 엉망진창인데도 이게 하나님 나라인지 이게 세상 나라인지 구분도 못하는 채로 그렇게 엉망인 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정말 복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 그게 막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데 이게 막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니까 야, 이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로구나 하며 그걸 가지고 책망하거나 그걸 가지고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애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게 아닌데. 기가 막히죠. 그 복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니 애통한 상태가 다 보이는 겁니다. 그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애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보니까 죄된 모습이 보이고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며 예수님과 반대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통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건 아닙니다. 바로 이럴 때 기준이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애통함 속에서 오는 겁니다. 또한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추시고 먹거리 때문에 줄이게 하신 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그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알고 싶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줄이게 하신 적도 있답니다. 여기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라는 것은 뭐니?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 의는 뭡니까 도대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의입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에게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올 수 있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 목마름과 줄인 상태인 거예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목마름과 굶주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상태, 그게 복된 상태라는 겁니다. 5장 7절에는요, 자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우리가 긍휼히 받은 자 아닙니까? 긍휼히 여김 받은 자지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은혜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거예요. 그건 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받을 자격이 없는 걸 받았으니 그걸 또 누군가에겐 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또 값없이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빚진 자지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긍휼히 여김 받은 자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고 요거를 한다. 그건 순서가 뒤바뀐 거죠.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에 대하여 목마르고 굶주리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 의롭다 여김받음의 칭의의 은혜, 은총, 그걸 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자비로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복된 존재들의 상태를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자의 상태에 마음이 청결합니다. 이건 뭘까? 그게 단순히 깨끗한 게 아니라요, 헬라어 원문의 본래 뜻을 말하면요,
마음이 청결하다. 이건 분명히 우리는 외워두고 있을 정도로 반드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냥 깨끗하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이해를 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마음이 청결하다 할 때 청결의 뜻은 진실함과 충성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 집중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어 있고, 왜 천국에 소속되어, 왜 천국이 우리 것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선포를 해주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로 제자가 되어서 복 있는 상태를 누리고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는요 바로 그 이유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근거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진실함과 충성심, 곧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 그걸 가지고선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는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서 복된 자, 그들의 현 컨디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서로 간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나눔이 있고요 평화가 있어요. 서로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평화가 있는 겁니다. 평화를 주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가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서 중재자, 중보자, 화해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복된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중보해주고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은요 이상하다. 이건 복된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박해를 받아요. 여러분, 박해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뭔 복이겠습니까? 박해받는 건 아픔이에요. 그런데 왜 박해를 받는지가 복인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의 때문에. 여러분, 의는 뭡니까? 나의 의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공의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으니 이게 복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된 상태, 복된 제자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이들이 복된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 상태, 그들의 복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은 다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다 됐어요. 우리는 이미 복된 자입니다. 그들의 상태는요 3절부터 10절까지 쭉 설명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제자로서 복이 있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 제자가 되어 있으니. 그런 자들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있는 중.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모든 내용들이 다 누구랑 일치한다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왜 복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인 제자가 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복된 존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복된 존재의 상태인 이 여러 가지의 상태들, 팔복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복된 이유이기도 한 바로 우리의 상태,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또 끝까지 가야 되겠죠. 바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복된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나눈 말씀들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존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이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통로들이 되시고 복된 존재로 그 복을 유통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